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삶의 자리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스림의 그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감사라고 하는 이 문제가 풀어지면서 형통한 가정들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나는 죽을 지경입니다. 나는 내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말씀이에요. 왜 요나가 그렇게 불평했고 원망했었지요? 그 니느웨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시지 아니하기로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너 한번 나하고 얘기해보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내가 성내는 것이 합당한지. 만약에 내가 성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한다면 성내도 괜찮아.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너하고 나하고 한번 변론해보자.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들 이사야서 1장에도 그런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또 너희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변론에서 죄가 없는 것이 증명되어지면 흰눈같이 양털같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이십니까? 당연히 두 번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요나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봐. 그러면 요나가 무슨 말을 해서 내가 성내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보셨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과 다퉈서 이길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과 같이 변론해 볼 수 있는 논리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죄의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았을 때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시잖아요.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어요. 그래서 4장 2절에도 하나님은 인애가 크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거두시고 이런 하나님이신 걸 알아요.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이 성이 망할 거라고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그 속성을 알고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요나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그 용서에 대한 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분은 나쁜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 감정과 충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원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옳으냐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옳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모르고 변론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니느웨 사람들도 용서하는데 내 사랑하는 종 너를 용서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용서 못하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용서 못할 인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 못할 인간이 한 사람도 없으셔요. 그런데 나는 내 감정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의 이러한 그 속성과 충돌이 일어나서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의 반대는 불평과 원망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내 감정이 내 안에서 그냥 만들어진 것만은 아니에요. 역사적인 현실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의 그 대결 상황 속에서 약탈당하는 것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아픔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감정이 막 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온유하신 속성,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요나서 4장에는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말씀을 2번씩이나 해주셔요. 그래서 9절에 가보면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조금 성격이 달라요. 어떤 거냐면 박농쿨 때문에 또 화가 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박농쿨로 인하여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랬더니 요나가 그때는 할 말이 더 많은 거야. 그래서 내가 죽기까지 옳습니다. 죽어도 옳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 감정의 문제, 또 그 감정이 생길 때까지 어떤
역사적인 상황들, 벌어지는 사건들, 이런 것들이 다 혼합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박농쿨이라고 하는 건 지금 당장 현실의 문제야. 그것 때문에 너무 뜨겁고 그것 때문에 일사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현실의 문제. 그러니까 이 감정의 문제, 역사의 문제, 또 현실의 문제가 막 뒤섞여 버리기 시작하면은요, 이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집이 생기는 거야. 내가 죽어도 성내는 것이 옳습니다. 지금 이게 하나님과 싸우자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할 때는 시시비비 가리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시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시겠다는 것을 깔아놓고 말씀하시는 거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을 모르면 평생 원망과 불평,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는 기적인데, 감사는 아버지께 영광이고, 감사는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건데,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면 하나님은 벌레를 통해서 네가 감사를 갉아먹는 벌레야, 이것까지 깨우치시겠어. 그 벌레가 아니라 너는 고상한 척하지만 네가 벌레야. 너는 맨날 피해보는 것 같지만 너는 가해자 벌레야.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면 다 아는 것 같아도 실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감사를 깨우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정말 놀라우시죠. 그러니까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를 용서할 거야. 너는 그냥 놔두면 아주 미련의 껍데기가 아무리 깨트려도 깨질 수 없는 단단한 껍데기로 쌓여져 갖고 너는 그 미련하고 무지한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인생 끝날 수밖에 없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단 말이야. 너를 깨우쳐 주고 싶다는 거야. 너에게 은혜를 주고 싶고 너에게 복을 주고 싶은 거야. 이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마음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기 시작하면 이제 감사가 열려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 감정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신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과 충돌이 되어졌네요. 잠시 잠깐이면 없어질 것들, 그 역사적인 사건들은 또 시대가 지나면 완전하게 뒤바뀌어질 수도 있는 그 썩어질 것들이고 상대적인 것들이고 다 없어져 버릴 것들인데, 그리고 현실의 문제는 내가 잠깐 괴로울 수는 있어도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감사를 잃어버리는 이 무지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다 깨트려 주시고 나한테 복 주시려고 이러시는데 내가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 무지와 이 미련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나에게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이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아셨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이 회개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감정과 어떤 객관적인 어떤 사실, 이것이 막 진리처럼, 영원한 진리처럼 나를 막 혼동시킬 때가 있어요. 인간이 이만큼 약하고 미련한 거야. 그리고 현실적인 나의 문제와 막 뒤섞여 버려가지고 성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평생을 살아가는 거야. 이거를 못 깨트려 사람들이. 내가 성내는 게 당연하다는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성내는 게 당연하다는 거야. 당신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있으면 평생에 한 번만 딱 성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이게 막 섞여버리기 시작하면요, 감사 진짜 못해요. 감사하면서도 시기한다니까, 감사하면서도 저울질한다니까, 감사하면서도 속에서는 분노가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이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하면은 다 감사해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꼭 풀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한번 부르고 내가 무지하고 미련했던 이런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불평하여 감사를 잃어버린 죄를 용서하옵소서.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나는 정말 이렇게 오랜 세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리에서 나의 그늘이 되어 주시고 나의 양식이 되어 주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셔서 이끌어 주셨는데도 내 감정이 조금만 얽혀버리면 또 언젠가는 바뀌어질 수도 있는 온전치 못한 이런 객관적인 상황들이라고 이것이 또 내 감정과 섞여져 버리는 현실적인 문제들, 사실 내가 기른 것도 아니고 내가 심은 것도 아닌 그것이 사라졌다고 하여서 그것이 나의 현실적인 고통이라고 극대화시키면서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감사들을 원망과 불평으로 바꿔나가고 있는 이러한 무지하고 미련하고 완악한 이러한 죄악들 깨달아 싸우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주님이 날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 나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싶으셔서 내 영혼을 축복하고 싶으셔서 나를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하고 싶으셔서 내가 벌레인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미련한 것을 알게 하시고 네가 속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렇게 인자한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십니다. 내가 주님을 이제 알았사오니 주님 앞에 감사하겠나이다. 이 고백 흐트러지지 않게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